탐진치의 해체와 존재의 드러남육, 진리와 존재 그리고 인간 인식의 한계에 대한 이해. 이런 과정들은 결국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단순한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인간 인식의 관계 속에서 다시 묻게 만드는 중요한 사유임을 보여준다. 불교의 관점에서 진리는 고정된 실체나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진리는 인간의 집착과 왜곡이 제거될 때 드러나는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획득이 아니라 인간이 왜곡된 인식 구조에서 벗어나 존재와 세계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진리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림이 사라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며, 인간은 그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진리와 관계를 맺는다. 반면 존재론적 관점에서 진리는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해된다. 인간은 이 드러남에 참여하는 존재로 위치하며, 진리를 향한 탐구는 존재가 자신을 밝히는 방식과 인간의 참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두 관점은 방향과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인간의 인식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은 항상 조건 속에서 보고 있으며, 이 조건이 진리를 가리거나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진리의 문제는 단순히 무엇이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존재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의 문제로 확장된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인식 구조를 절대화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으며, 우리가 옳다고 믿는 판단이 왜곡일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다. 이러한 자각은 진리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진리는 더 이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드러나고 또 가려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리를 붙잡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것을 가리고 있는 조건과 구조를 성찰하는 자세이다. 이 지점에서 진리에 대한 물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며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관계 맺음의 방식으로 이어진다. 7. 진리의 인격성과 존재의 궁극적 근거에 대한 이해. 지금까지의 논의는 인간의 본성인 탐진치의 대표적 속성이 인간 인식에 어떻게 왜곡을 일으키고 깨달음을 통해 전환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를 넘어 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무엇이 드러난다는 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존재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과 조건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기에 진리는 특정 대상이나 상태가 아니라 왜곡이 제거될 때 드러나는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인식 구조 전체의 근본적 전환이며, 이는 인간이 더 이상 대상을 소유하거나 배제하려 하지 않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경험할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반면 마르틴 하이데거의 알레테이아적 사유에서는 존재가 스스로 드러나는 사건 자체가 진리이기에 인간은 그 드러남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존재론과 인식론 속에 위치한다고 본다. 존재의 근원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지만 드러남 자체가 인간에게 의미와 관계로 이해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진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격적 실제이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초대된다. 진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응답함으로써 비로소 관계 속에서 경험된다. 따라서 진리는 더 이상 소유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존재를 깨우는 근원적 부르심이다. 인간이 진리에 응답할 때 자신의 존재와 세계와의 관계가 재구성되며 삶의 방향과 의미가 드러난다. 불교의 깨달음과 하이데거의 알레테이아는 모두 가림과 드러남의 구조를 전제하지만
불교는 집착을 해체하고 인연 속 변화의 흐름을 보는 반면 하이데거와 기독교적 사유는 드러남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존재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이끈다. 결국 진리는 인간의 인식과 존재를 깨우는 근원이며 인간은 그것에 응답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8. 진리 앞에 선 인간의 태도와 실존적 결단. 지금까지 논의된 흐름은 결국 하나의 근본적 질문으로 귀결된다. 인간은 진리 앞에서 어떤 태도로 존재해야 하는가? 탐진치의 삼독심은 인간이 진리를 왜곡하는 심층 구조를 보여주었고 깨달음은 그 왜곡이 해체될 가능성을 드러냈으며 하이데거의 알레테이아는 진리가 드러나는 방식과 존재론적 의미를 인식론적으로 해석하게 한다. 이런 면에서 진리는 단순한 상태나 사건을 넘어 궁극적 실제의 문제로 확장된다.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이 결코 중립적 관찰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인간은 언제나 조건과 맥락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며 그 조건은 진리를 가리기도 하고 드러나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보고 있는가 라는 전제적 출발이다. 인간은 자신의 인식 구조와 내면 조건을 점검하지 않은 채 진리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태도를 취하면 또 다른 집착과 아집을 낳기 쉽다. 반대로 진리 앞에 마음을 열고 겸허하게 응답하는 태도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비움을 요구한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고 인연과 흐름 속 존재를 관조하는 것이 핵심이며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드러남에 응답함으로써 세계와 자신을 연결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진리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관계 속에서 삶과 존재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심이다. 이 세 가지 관점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해체하고 존재와 세계에 대한 겸허한 응답을 강조한다. 진리는 인간이 붙잡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근원이며 인간은 그 앞에서 삶의 방향과 존재 방식을 새롭게 결정한다. 진리를 향한 태도는 단순한 알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방식의 전환과 삶의 선택을 요구하는 실존적 결단이다. 진리 앞에 선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다시 바라보며 드러남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9. 사실과 해석 그리고 진리의 실제성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사실은 객관적이고 해석은 주관적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 구분 자체가 인간 인식의 구조 속에서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인식은 언제나 삼독심, 즉 탐욕과 분노와 무지의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는 것조차 이미 해석과 조건화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탐욕은 보고 싶은 방향으로 대상을 끌어당기고 분노는 의미를 왜곡하며 무지는 이러한 과정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인간은 해석된 세계를 사실이라 믿고 살아가며 자신의 인식 구조에 무심하게 종속된다. 이 지점에서 깨달음은 단순히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실이라고 믿고 있던 것이 사실상 해석일 수 있음을 인식하는 사건으로 드러난다. 인간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조건화된 틀 속에서 해석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하이데거의 알레테이아적 사유 또한 인간 인식이 언제나 특정한 방식으로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순수한 객관적 사실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두 사유는 전통과 방법은 다르지만 인간 인식의 근본적 한계와 조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불교적 관점은 실체적 사실을 상정하기보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상태를 강조하며 진리를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흐름과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반면 존재론적 사유, 하이데거적 관점은 드러남의 근원을 완전히 해체하지 않고 열린 상태로 남겨둔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진리를 단순한 상태나 사건이 아니라 인격적 실제로 이해하며 인간은 그 진리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서양의 저신적 절대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 관계 말이다. 결국 인간은 사실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해석의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진리는 이러한 한계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다시 가려지는 영역이란 면에서 인 존재에 대한 지속적인 근본적 질문을 한다는 것이다. 10. 그 진리 앞에서의 삶을 누리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근본적 자리로 모인다. 인간은 진리를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 앞에서 응답하는 존재인가라는 물음이다. 탐진치의 삼독심은 인간의 인식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깨달음은 그 왜곡이 해체될 가능성을 드러냈으며 존재의 드러남에 대한 하이데거적 사유는 진리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명확해지는 것은 인간이 진리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인간은 언제나 조건과 맥락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며 그 조건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기에 진리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왜곡과 아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태도의 전환이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고 인식을 단순화하며 왜곡을 줄이는 가운데 존재와 세계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관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드러남 앞에 머물며 그 열림에 응답하는 자세를 통해 세계와 자신을 연결하고 그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진리를 단순한 상태나 사건이 아니라 인격적 실제로 이해하며 인간은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삶과 존재를 새롭게 정립하게 된다. 이 세 흐름은 서로 다른 듯하지만 공통적으로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해체하고 존재와 세계에 대한 겸허한 응답을 강조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진리를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그 진리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이다. 인간은 진리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지만 그 진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이 응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이며 지속적인 성찰과 실천을 요구한다. 진리는 끝난 질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을 부르는 물음으로 남으며 그 부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인간 존재의 방향과 삶의 의미를 결정하게 된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